산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에 대해서 항상 여러 번 언급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중심과 방향을 잡아야만 저희 인생의 숙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산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산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겠죠. 살아가면서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원형에는 이르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받을 때만 창조가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짐승과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자주 하는데, 짐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힘들다는 걸 느끼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그 제약성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인생 내내 힘들거든요. 가령 시간에 묶여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요. 내가 미래에 묶여 있는 거, 시간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식으로 안을 채워서 현재 이 환경에 대한 주심의 의미를 해독하지 못하면 시간에 묶이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 묶이는 게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내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직 시간에 많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거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는 죄책감에 많이 사로잡힙니다. 내 자신을 잘 용납을 못해요. 이게 뭔가 내게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신의식이 부족해서 과거에 묶여 있고 미래에 대해서 그 해결이 안 되는, 이게 바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되면 시간에서 해방이 됩니다. 시간 자체에서 해방되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에서 해방될 수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라는 자의식입니다. 오늘 산 소망의 핵심은 부활의 소망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구원과 하늘나라에서 받는 구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 받는 구원은 뭐냐면, 이 땅에서는 의식의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의 의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의식하는 게, 시간 속에 있는 나를 의식하는 게 자의식이라면,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의식하는 걸 신의식이라고 그래요. 이때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발견될 때 시간이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시간에 대한 고통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면 좀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러지 않습니다. 짐승은 똑같은 본능을 따라서 반복되는 행동을 할 뿐이지 죄를 짓진 않아요. 근데 사람은 의식의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꾸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해요. 선을 취해야 되고 악을 피해야 된다는 긴장과 부담 때문에 자꾸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므로 그 올바르지 않은 선택에 대한 결과로 내 몸에다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의식과 이 몸을 통해서, 의식과 형체에 대한 운동력을 통해 의식이 몸을 통해서 의식 교정이 되고 있거든요. 짐승은 의식 교정이 안 돼요. 짐승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는 이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이 교정이 안 되고, 천사나 마귀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의식 교정이 안 됩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움직이는 그 동력을 통해 의식이 교정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몸을 움직여서 올바른 교정을 할 때 의식이 승화가 되어져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성시키므로 시간과 공간의 부담에서 해방시키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근데 인간만 유일하게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이 몸뚱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이거든요. 이 몸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내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가 선악과를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구하게 돼 있어요. 대충 살고 눈 감고 앙호하는 게 아닙니다. 적나라하게 내 인생의 무게가 그분 앞에, 저울을 달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해야 됩니다. 굉장히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언배던배 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는 하늘나라 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 예수의 영이 없고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자기 자아가 중화가 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어찌 그 하늘나라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희의 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하는데요. 야고보서 한 말씀만 봐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신약 371쪽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순진하고 천진난만 순진무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과 선악에 의해서 의식을 계속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은 아주 순수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애들 보면 이쁘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계속 욕망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욕망을 올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운동력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욕망이 계속 커가게 돼 있어요. 죄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욕망을 올라가는데 내 환경은 제한돼 있어요. 제한되는 환경 가운데 욕망 지수를 올리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삶이 화가 나는 거, 힘든 거예요. 막. 사실 저희들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70년, 80년대보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좀 어디 거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거지가 너무 많았어요. 집 앞에. 밥 먹고 저는 이 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밥이라도 먹어야 될 텐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될 텐데. 요즘에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살았는데 훨씬 퍽퍽한가?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그건 뭔가 아니 욕망 지수를 너무 높이 올려놓은 거예요. 봐보세요.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면 나온 집이 다 우리 집보다 좋아. 그 나온 사람이 다 나보다 더 이뻐. 그거 다 잘생겼고 다 이쁘고 뭔가가 내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날마다 그런 것들이 내 욕망을 자극해요. 오감을 통해. 그럼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몸의 자극을 나는 분석을 해가지고 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몸뚱이로 가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 욕망은 하늘을 찌르는데 내 현실은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지옥이 돼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욕망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욕망을 떨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시간으로부터 해방이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찰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에 대한 부담들을 이렇게 갖고 사는 존재인데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5장) 7절 8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람이 염려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걱정은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이후로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교리적인 이해를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이해를 하는 것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은 줄도 알고 다 알겠는데 전혀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뭐지 이게 뭔가 화학적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슴도 냉랭하고 뭐 다른 막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데 왜 저렇게 우는지도 모르겠고, 할머니가 교회만 가시면 막 울고 그러시는 걸 보면 왜 할머니 울어 그러면 너가 아버지하고 너가 엄마가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할머니가 우는지. 할머니 그만 울어, 제가 항상 그랬죠. 그만 울으라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만남, 그분을 내 삶과 인격 속에 받아들일 때 오는 화학적 변화가 성령의 감화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감화를 계속 받으면 자의식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았던 힘들었던 내 고난의 내 겉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계속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수를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꾸중물을 자꾸 빼내는 거예요. 의식이 계속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받는 시간보다 세상의 선악과의 욕망을 계속 받아들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막 사방에서 들어오잖아요. 막 TV에서 나오고 막 드라마에서 나오고 막 요즘에 뭐 뭐가 나오고 막 사람 친구 만나면 다 돈 이야기하고 여자 이야기하고 막 온통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은 전혀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다는 것은 진짜 산 소망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부활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 소망이라는 단어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뜬구름. 근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우리의 의식의 지평이 하늘까지 넓어집니다.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그 생경하게 들립니다. 근데 진짜거든요. 거기가 실상의 세계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할 때만 시간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사람은 절대 시간을 내가 미래라는 시간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고 그 의식을 자꾸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성령의 감화를 통해 자의식을 자꾸 빼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거는 내 안에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콜링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형제들아 내가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부름의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만 미래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막 주님 위에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흙덩어리 안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몸뚱이를 만들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창조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할 때보단 저희들이 이제 저희 자신이 미래를 향해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짐승은요 본능밖에 반복을 못해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운명처럼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고 결국 나와 내 것을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그게 빠져나가냐면 꼭 예수님이 있으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을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썩지 않은 동아줄이에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산 소망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정인데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제가 말씀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냥 빌립보서 3장으로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적인 부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표대리라는 방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시간적인 부담도 있는데 시간은 미래는 염려와 걱정이라면 과거는 죄책감과 자책인데 공간적 부담도 있습니다. 공간적 부담은 운동력에 대한 부담인데 뭐를 이렇게 하려면 좀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공간에 대한 부담. 예를 든다면 내가 남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밥값을 내려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미워져요. 미워. 사람이 자꾸 미워져.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아는데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안 보여. 그냥 안 품어져. 이거는 공간에 대한 부담이에요. 사람이 자꾸 내가 미워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 또 내가 자꾸 내 돈을 쓰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손해보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 말은 공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에 내 운동력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지옥이 뭐냐면 나와 내 것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상태가 지옥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잠시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잖아. 이는 너희의 믿음의 연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근심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힘드니까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자아를 빼기 위해서 환난을 쓰십니다. 고난을 쓰셔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그동안에 땅에 묶여있고 땅에 붙들고 있었던 돈과 사람과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만 자유로워져요. 시간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만 평안해지고 공간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자유가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이 내 육으로 볼 때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온통 사는 게 돈과 내 것인데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환난이 되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볼 때 그게 힘든 것이지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내 안에 힘들고 쓰레기의 그 너무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 주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목에다가 힘주고 왜 나한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뺏어가냐고 막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 저희가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진짜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한 말씀 더 볼까요? 그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방향이 보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알겠어요. 제가 주님 제가 순종하고 대속하고 제가 주님 저를 부인할게요. 지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은 아직 통치를 못 받고 있잖아요. 육신은 약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신데 십자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 제가 심히 고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 좀 옮겨주세요, 이러잖아요, 주님도. 근데 그래도 끝까지 주님은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라고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걸로 대방이 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왼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걸 계속 안 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더 낮아지는 겁니다.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만 성령의 감화와 은혜가 깊이 들어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그런 체험들을 종종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주님 때문에 편안하고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막 살아있는 게 존재의 환희 상태 같은 느낌. 그때를 보면 제가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가난한 마음. 근데 제가 뭔가 좀 통계하면서 힘주고 막 환경을 통해서 막 목에 힘주잖아요. 그러면 또 꼴로는 볼 수가 없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근데 막 내려가려고 해도 안 내려가죠, 이게. 기도를 해도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과 대속인데, 그 단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그것이 나를 죽는 거예요. 이게 죽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실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높아져 있다는 것, 이 교만은 욕망지수를 높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삶에서 들어오는 모든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 저런 것들이 뭐 그냥 다 판단이 되고, 눈에 보인 것마다 막 정죄가 되고, 막 속에서 막 들끓어버려요.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판단자의 입장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긴 해요. 근데 아직 동력은 안 돌아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가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기가 그때 딱 형성돼. 결단의 힘. 요시, 알았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할 수가 없는 줄 뻔히 압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나 못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고.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한테 했던 그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면서 퉁이 쳐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님. 결국은 또 이렇게 따라가기. 그러니까 뭔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분해가지고 올라오는 이 겉사람의 자아를 다스려줘야 되는데, 내가 내적으로 주님과 안 나도 독대하는 그런, 진짜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듣고 의식이 열리면 기도라는 게 굉장히 그냥 우리가 알았어요 주님 기도할게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죽음의 고개를 넘으셨어요. 기도 가운데 이미 넘은 것을 몸으로 실행했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서 힘든 거야. 힘든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몸으로 실천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제가 죽을게요. 이미 받으셨다고 이거를. 그것을 그 다음날 실행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왜 내가 죽냐고. 내가 빨리 죽을 걸 없애주라고 이렇게 사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이제 내가 안 되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산 소망인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겉사람이 파쇄가 돼야 됩니다. 겉사람이라는 내 욕망을 주님 앞에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주님 앞에 기도가 없이 막 못으로 막 손을 찌르면서 막 금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 영혼이 숨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올라오는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욕망이 다스려져야 돼요.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욕망이 끌어올리는데 이 욕망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욕망을 낮춰야 환경이 편안해지지, 아무리 환경이 좋아봐요 욕망은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 항상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든 것은 너무 많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너무 회개하지도 않고 너무 기도하지도 않고 너무 동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미 지옥이 와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어찌했을까? 이미 몸 안에 다 지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주님 제가 뭔 짓을 한지 모르고 너무 많이 주님 올라갔어요.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걸 보고 와서 이렇게 치유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돼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 기도라는 게 그냥 말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깊은 내 자아라는 마귀는 이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겉사람의 마귀는 이게 굉장히 근이 강한 겁니다.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나를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근데 립 서비스만 해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뭘 잘못했고요. 제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한부터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해갖고 얘가 탁 빠져나갈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징한지 몰라요. 저는 이거하고 무지하게 많이 싸웁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그런 근들을 알기.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선을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아니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방어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입을 열어야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내 욕망을 떨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네. 이것들이 나를 갖고 장난질했네. 지금까지 속았네. 이거를 알면 그래도 이게 게임이 돼요. 근데 방향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 그것을 위해서 막 나를 위해서 막 내가 억울해갖고 내 겉사람이 과거에 잡아놓은 거를 계속 이루기 위해서 미래로 막 투사시키고 막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 상태.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의식이 열리면 많이 그래도 성장이 된 겁니다. 저는 방향성만 알아도 그래도 많이 성장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 안에 그걸 이길 동력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입을 많이 여셔야 돼요. 진짜로 주님 앞에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이 힘듦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주님을 불러보세요. 계속 주님 입에 달고 주님 악도 써보시고 악을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에 눌려가지고 내 양 어깨가 내가 심히 공고하여 죽게 되었나야 사실은 너무 많이 눌려 있어요. 그때는 악을 질러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때 세상의 영도 사람의 영도 빠져나갑니다. 개가 물속에 들어가지고 물을 흠뻑 머금고 있으면 나와가지고 막 고개를 돌리면서 물이 막 비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소리를 지를 때 내 속에 있는 영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냥 입하고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눌려 계셔요.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있고 또 소리를 질러서 영이 주님 앞에 토해지면 잠잠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입을 여셔야 돼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내 속에 있는 영들이 그때 편안해집니다. 사실은 시간하고 공간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부분들인데 시간은 주님께 내가 굴복이 될 때는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 문제가 해결된 거고요. 공간은 내가 많이 운동력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공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땅에다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해야 됩니다. 땅에다 투자하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 다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나중에 지옥이 돼요. 근데 하늘에다가 투자하는 게 뭐냐면 남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이건 다 내 것으로부터 점점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빠져나가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은 몸이 있는 동안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 내 안에 겉사람이 있는 이 정욕을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몸을 통해서 몸은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했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니까 몸이 많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편안해졌다. 옛날 이 정도면 상당히 힘들었는데 화가 안 나네. 옛날에 이 정도 손해봤으면 지금 잠을 못 자야 되는데 잠도 잘 자네. 많이 좋아진 거예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땅에 걸 많이 움켜쥐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에 안 묶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예수님 형상이거든요. 예수님 형상은 신의식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시공에 묶이지 않아요. 근데 이 동선을 따라 가야만, 근데 그 길을 정확하게 가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라 했잖아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유일한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레시피입니다. 예수님 아닌 것을 상대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이 내 주님이셔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여 그분과 내가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의식이 교통이 될 때, 그때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시간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는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간 안에 있는 미래는 시간 밖에 있는 미래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시간 밖에 있는 미래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하늘나라가 이미 내게 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죽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하늘나라가 내게 있는데 이 시간의 끝자락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겉사람의 시간의 끝자락은 이제 늙어서 70, 80, 90 죽는 것이 내 의식의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점점 쇠해져 가니까 만족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내 욕망은 그대로인데 내 몸이 그걸 채울 수가 없어.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의식의 끝자락이 몸으로 있는 이 겉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은 이거를 신의식 또는 부활의식이라고 그래요. 부활의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시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영원성 속에서 현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적으로 내가 이제 땅에다가 나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소명, 콜링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동력을 하늘에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늘에다가 동력을 쌓으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개원들이 이렇게 개를 하잖아요. 개원들이 잘 안 나가는 개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개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개원들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개돈을 내가 많이 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안 나가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까워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많이 쌓은 사람은 아까워서 못 도망가요, 세상으로. 하늘나라에서 내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다가 많이 싼 사람은 롯의 처가 세상에다 많이 쌓아놨잖아요. 아버지가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요. 오히려 길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땅에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쏟아부은 것에 소망이 있게 돼요. 나는 계속 땅을 위해 살았어. 그러면 그게 나중에 나한테 자충수가 돼요. 하늘에다 쌓아놓으면 아버지를 보고 싶어. 아버지 저 주님 만나러 가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저 주님 좀만 기다리세요. 주님 제가 하라고 한 일을 다 마치고 갈게요. 계속 내 마음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땅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을 가는 거지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잘 돼봤자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움직이는 운동력을 개발하셔야 돼요. 기꺼이 손해를 보셔야 돼요. 기꺼이 내 범위 밖으로 나를 던지셔야 돼요. 돈과 사람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땅에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부활의 소망을 통해 시간이 해방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 땅에 보내신 소명감을 따라 하늘을 향해 투자하게 될 때 내가 이 땅에 많이 묶인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점점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니까 하늘나라가 내게 더 가까워져요. 친밀해져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도적이 하늘의 건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 이게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부활의 의식과 부활의 생명, 부활의 운동력, 이게 뭐냐면 부활의 의식은 시간 밖의 세계를 의식하는 거고 부활의 생명은 남을 위해서 하늘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운동력이에요. 그래서 운동력과 의식을 통해서 시간이 해방이 되고 운동력을 통해 공간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땅에서 묶이지 않아요. 땅에 묶이지도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갖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 제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맡긴 사람들 잘 돕고 갈게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무겁고 얽매이고 부담스럽고 염려와 걱정이 많냐면 땅에 많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땅으로 붙을수록 얽매이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잖아요. 죄는 선악과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합니다. 너무 무거워져요. 사람이 갈수록 무거워져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요 말이 없어요. 애기들은 막 떠들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말이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욕망은 큰데 그걸 내 몸이 움직이려니까 깝깝해. 가만히 있어보자. 답이 안 나오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죽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움직여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에서 부르시는 부름이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미래가 없으면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만 살자, 죄만 짓는데 대충 살고 그냥 마무리하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근데요, 죽는 순간까지도 소망을 주셔요. 미래를 향해서 움직이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향해서, 주신 사람들 향해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서 자꾸 계산하고 움직이면 이 운동력은 언젠가 멈추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근데 하늘의 운동력은 끊어지지 않는 운동력이 사랑의 운동력이고, 하늘의 운동력이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이 땅의 운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운동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내 육신은 약해져서 못 움직입니다. 성령의 운동력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움직이지. 어떻게 움직입니까? 아무리 아파도 엄마가 아기가 젖주라고 하면 움직여요. 그 아픈 몸을 갖고 움직여요. 그 사랑의 운동력은 사랑하는 상대가 있을 때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고 주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 계속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소망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으면 젊은 애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20대밖에 안 된 애들이 이미 절망이 와 있어요. 뭐 노인도 저런 노인들이 없어. 아무 희망이 없이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이미 애기들이 희망이 없어요. 젊은이인데. 근데 나이가 먹어도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과거에 잡히실 필요도 없어요.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미래는 우리는 부활이요. 과거는 이미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유셨잖아요.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시면 돼요. 죄책감이 올 때마다 마귀야 그만해라. 나 이미 용서받았는데 왜 또 갖다 쓰냐. 나 원래 죄인 맞아.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용서받았잖아. 그만해. 하고 밀어내셔요. 죄책감이 올 때마다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 행위로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면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죄인이라고. 그래 맞아, 나 죄인이다. 난 죄밖에 없다. 근데 주님이 그래서 날 위해서 오셨지 않냐 하고 퉁을 치시면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하늘나라가 오는데,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구원은 의식의 구원이지만 하늘나라에서 가는 구원은 신령한 몸을 입혀주십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게,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재료가 흙이잖아요. 흙은 굉장히 죄에 끌립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고, 이게 자체가 흙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인생이. 흙은 땅에 끌려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말씀은 끌림이 없습니다.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요.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믿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귀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 종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종교를 믿는 거지 진짜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만이 정말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은 소망이거나 그 소망도 아니에요. 희망이라고 그래요.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되지도 않을 레인보우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계속 찾아만 보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처럼 확실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소명에 대한, 콜링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알았어요. 제가 주님과 영원들리 살게요라고 응답하게 될 때, 그때부터 삶이 이제 과거와 미래부터 해방되고 역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희망이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서 이렇게 인생이 힘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해도 어떻게 벗는지도 모르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의 시간에 있는 염려와 걱정, 불안, 두려움, 또 죄책감과 자책감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 저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의 의식을 받아들임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죄사함의 자유 가운데 이제 응애 운동력으로 이 땅에서 영혼들 향해 살아가면서 이 땅에 묶여있는 것마저도 풀어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은혜 가운데 저희가 평안하고
영혼들을 대속하고 영혼들 섬김으로 모든 저희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와 자유와 평안이 있는 그런 세계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